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21장부터 새로운 이야기,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이야기를 보았죠. 이제 1세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는 1세대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역시 않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처음으로 2세대가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랏이라는 곳은 네겝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의 남부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랏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넘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랏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에돔을 우회해서 행군해야 했던 이스라엘 이야기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아랏을 쳐서 멸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후 보시면 4절에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진행을 막죠. 이 왕의 큰 길로 진행해 나가고 당신네들이 물을 마시면 그 값 다 낼게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에돔은 아랏처럼 치지 않았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랏을 쳤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에돔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에돔을 우회하는 길은 굉장히 험한, 사실은 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이제 원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은 1세대의 원망하고 똑같아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 냈느냐? 그 말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음식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 다 출애굽 1세대의 입에서 나오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랏을 쳐서 멸한 이스라엘로서는 길을 막아선 에돔과 일전을 벌려가지고 저 녀석들을 쳐버리고 저 왕의 큰 길로 지나가면 되는데, 왜 아랏은 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에돔은 못 치게 하시고 이렇게 험한 길로 돌아가도록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들이나 할 만한 불평이 그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들의 형제 민족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 죄가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불평을 할 수 없는데, 이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불뱀들을 보내시죠. 독이 있는 뱀이란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범들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드러나죠. 불타는 뱀, 히브리어로 한 느하심 하샤르핌인데요, 이 불타는 뱀이 오니까 2세대는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모세의 중보를 요청해요. 원망하고 범죄하기는 1세대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세대가 1세대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었느냐? 죄악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빨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8,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 그래서 그걸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성경 해석상에서 좀 난제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원어에는 하나님이 불뱀이 아니고 불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어는 분명히 사라프, 불입니다. 샤라프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샤라프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느하시 느호셋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샤라프란 것은 불뱀, 느하시 샤라프인데요. 느하시 샤라프인데 이것이 줄임말인가? 그냥 줄임말로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 느하시 샤라프라고 안 하시고 그냥 샤라프라고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지 않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다?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한 것인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달아놓으니까 그걸 본 자마다 다 나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죠. 뭔가 좀 불완전합니다. 뭔가 좀 어설픕니다. 하나님은 샤라프, 불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느하시 느호셋을 만들었으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살려주시죠. 이 놋뱀을 본 자들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루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세가 이 놋뱀을 세웠을 때에 각 개인이 그것을 보면 살잖아요. 그냥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모세의 말을 믿고 그것을 보면 살고, 그걸 안 믿고 안 보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각 개인의 믿음을 근본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놋뱀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완전하죠. 그렇죠? 놋뱀은 좀 불완전한 느낌을 줘요. 그 언어성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저거 만들려고 하신 건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2세대라고 해서 1세대처럼 원망 안 했냐, 불평 안 했냐 했습니다. 1세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불평을 그들의 입에서도 하게 됩니다. 다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 빨랐을 뿐, 뭐 특별히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 온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 뭔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장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았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나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냐? 그런 식의 불평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 주님 앞에 빨리 내어놓고 범죄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품고 참으로 내가 죄악을 범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 작은 모습으로나마 순종하려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